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5장 48절. 새성전 입당회를 맞이하여 첫 주일을 구별하여 간절한 심령으로 주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아멘. 드디어 2021년도, 특별히 2021년도는 우리 응암교회에게 역사적인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역사적인 한 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완공해서 입당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올해 그 누구보다도 복을 받아야 하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가 60갑자로 해서 올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신축년이라 하더라고요.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신축이 저렇게 신축이더라고요. 여기 매울 신자에 소축자. 그래서 올해가 소띠죠. 그래서 60갑자로 하면 신축년이 되는데 저 신축은 그런 신축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들리시지 않을까요? 교회를 신축하는 한 해다. 신축년이다. 새성전 입당의 해, 이것도 좋지만 신축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신축은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작년이 신축년이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진정한 신축년은 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완공을 해야 되잖아요. 완공하는 게 더 중요하죠. 시작해놓고 완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신축년이다. 올해 우리가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새 성전을 신축했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신축했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신축한 것만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건물 신축은 시공사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응암교회는 정말 이제부터 교회를 신축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인 성도 공동체를 신축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물을 완성하고 성도 공동체를 신축하는 일에 반드시 우리 응암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의 표어를 저는 온전하라.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우리가 완공해야 되니까 온전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대출을 안 받고 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지난 한 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건축비가 또 발생하더라고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처음에는 한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1억 정도가 더 늘어나서 추가 그 건축비가 한 10%는 늘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그래서 한 1억 6천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한 1억 정도 더 늘어나 한 4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될 듯 합니다. 그 예상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올 한 해 대출을 다 갚고 헌당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완공을 할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 공동체를 신축하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것, 이것에 온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온전하라를 표어로 정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하시라고 하는 예로, 근거로 제시한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온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신 명령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는 명령이 아닌가.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퍼펙트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가 퍼펙트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된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니까 그런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턱 하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온전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은 할 수도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가? 사실은 명령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명령을 내리는 분도 중요해요.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야 그 명령을 지킬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아예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면 그것은 처음부터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의 책임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게 온전하라, 너희는 온전하라라고 하신 이 온전의 의미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고 하는 의미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따라서 온전한가? 오늘 교회를 건축해서 완공해야 될, 건축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할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함은 무엇인가?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한 이 온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신년 벽두에 첫 주일에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구나.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고 우리 응암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2021년도가 그렇게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면
이 말씀이 놓여 있는 말씀의 위치가 어딘가, 문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은 마태복음의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의 첫 장입니다. 산상수훈, 마치 예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선포하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산상설교를 하셨는가? 이 산상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천국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윤리. 여러분, 각 나라마다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각 직분마다 지켜야 할 윤리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상인들이 지켜야 할 도덕을 상도덕이라고 하죠. 예. 목회자가 지켜야 할 윤리가 목회자 윤리라고 합니다. 모름지기 목회자라면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 윤리고, 아무리 상인일 돈을 목적으로 장사를 한다 해도 지켜야 할 상도덕이라는 것은 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이런 게 상도덕이죠. 그럼 천국 윤리는 무엇이냐? 모름지기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 이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의 태도,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천국 윤리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지키는 윤리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도면 이 정도의 윤리를 지키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눈에 해코지를 당하면 눈으로 갚고 이에 해코지를 당하면 이로 갚는 정도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 눈을 해코지를 당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눈 정도로 끝내는 것, 그 정도는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윤리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의 윤리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군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화되어 있는, 사실은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오른편 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도 동양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양인들이 그렇습니다.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가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뺨을 때린다고 그러면 어느 쪽 뺨을 때리겠습니까? 왼쪽 뺨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 뺨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떻게 때린 거냐면 손등으로 올려친 거를 의미해요. 여러분,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더 아플까요? 손등으로 때리는 게 더 아플까요? 제 생각에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더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후려치니까요. 근데 왜 손등으로 때릴까요? 이 손등으로 때리면요, 상대방의 가격하는 파워는 약할지 모르지만 마음에 주는 상처는 더 심각할 겁니다. 계획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간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모멸감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하고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원수인 거예요. 근데 그런 원수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 뺨. 이거 쉽겠어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선택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윤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원래 왕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이 있는데 초대되기로 한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 잔치 자리를 메꿔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되게 성경에서 잔치하면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잔치하면은 천국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 잔치가 열린 거예요. 원래 초대됐던 사람들이 오지 않으려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왕이,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여기서 끝났는데 마태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왕이 이 천국 잔치에, 이 왕의 아들 혼인 잔치에 와서 참관을 합니다. 그래서 하객들을 만나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뭘 입고 있죠? 의사 가운을 입고 있죠. 의사 가운을 입으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있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복장을 입느냐가 그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잔치에 왔다는 것은 천국잔치에, 천국에 어울리는 삶의 태도를 겸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물어요. 너 왜 옷을 입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유구무원이거늘.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은 뭐라고 해석을 해도 이 사람은 분명한 것은 천국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몰랐다면 저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는데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삶을,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 뺨을 돌려대지 않을, 예수님 세상 살다 뭐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입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입어야 하는데 입지 않았어요. 입지 않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왕이 13절에 보면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천국잔치에 왔다가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사상이 많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 잔치 안에 참여했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윤리가 구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에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8절이 들어있는 것은 이른바 6가지 반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6가지 반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6가지 반제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왜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팔복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반제들이, 이 6가지 반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제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 정제가 있어요. 바를 정자, 정제가 있고, 이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명제, 정제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여기 나와 있는 정제들은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제들, 주제들을 거기에서 강화하거나 뒤집어 엎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셔야 해요. 그런데 이 주제들, 이 반제가 6개의 주제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살인이라는, 대표적인 예로 보세요. 살인은 뭐라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느냐? 맞죠? 10계명의 6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의 목숨을 죽여버리는 것, 이게 살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는 모세의 율법에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이것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천국 윤리를 말씀해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 것 정도로 살인으로 규정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살인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윤리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가이드 하시고 계신 천국 윤리라는 거죠.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요. 세 번째 이혼에 대해서, 네 번째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 여섯 가지 주제는 사실은 큰 카테고리 안에 놓여 있어요. 이 여섯 가지 주제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점이 같아요. 그게 뭐냐면 모두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강화하셔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심각한 범죄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보복하는 것, 아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이게 보복,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 그래서 누군가 범죄하면 사실은요, 재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복을 개별적으로 하면 심각한 보복,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5을 잘못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면은 50 정도의 보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또 다른 보복을 낳지 않겠습니까? 보복이 보복을 낳을 수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복수를 해주는 것이, 그래서 고통당한 사람이 어느 정도 그 미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사실은 재판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용납할, 그래서 간혹 보면은요, 재판을 해도 그 재판의 판결을 피해자가 용납 못해서 재판장을 살해하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세요. 매스컴에서요, 누구의 얼굴은, 이름은 나와도 얼굴은 절대 보여주지 않는 게 재판장이에요. 판사의 얼굴은 뉴스나 이런 데 사진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보복할까봐. 어떤 피해자가 그 얼굴 보고 보복할까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정도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이로 갚는 것, 눈을 눈으로 갚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윤리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해코지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이게 다 사랑에 관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6가지 주제는 사랑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수님께서 반제를 다시 이야기하고 계시다. 그 결정적인 그것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6번째 원수 사랑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 친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이 온전하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온전한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거는 부족한 사랑이라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으니까. 아니, 도대체 세상에 누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누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45절에 이렇게, 44절부터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 닮음 사상입니다. 하나님 닮음 사상.
이 하나님 닮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어버이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에 의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하면 모름지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부모의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하고 똑같이 닮을 수는 없잖아요. 부모의 어떤 면을 닮는 거예요. 저는 저희 외가 쪽이 모두 흰머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흰머리가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어머님 쪽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제 모습, 거울 속에 있는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는 아니죠. 어머니는 아니죠. 어떤 부분을 닮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부분이에요. 자, 볼까요? 이는, 자, 4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하냐?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내리셔요. 하나님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셔요. 요걸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게 단어의 배열이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자, 해를 누구한테 내려요? 악인이 먼저 나와요. 악인과 의인. 자, 비를 누구한테 내려요? 이번에는 의로운 자가 먼저 나요.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자, 의인과 의로운 자가 가운데 있고요. 악인과 불의한 자가 밖에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이런 문장, 단어 배열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가운데 있는 의인과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밖에 있을 수 있는 악인과 불의한 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이다. 라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모름지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성품, 이 사랑하심, 악인까지도, 불의한 자까지에게도 그렇게 해와, 여러분, 해와 비는 하늘이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거를 의인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와 악인에게도 베푸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을 닮아야 하는가?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모든 걸 닮을 수는 없어요. 다만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서 아버지의 어떤 습성을, 대부분은 부모의 본질을 담는 거예요. DNA를 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본질,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본질만큼은 닮아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발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현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수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죠.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임금한테 신하가 1만 달란트를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개인이 빚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가 우리나라의 금이나 은을 재는 단위처럼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노동자 15년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몇 년 품삯이에요? 15만 년. 노동자가 15만 년 동안. 그러니까 이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개인이. 그런데 이 신하가 그런 빚을 왕에게 져가지고 왕한테 하소연을 도저히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탕감해줘요. 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동네로 가다가 친구를 만나요. 근데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는가? 대략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 정도. 되게 노동자 하루가 한 10만 원 정도 번다고 치면 1000만 원 정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100데나리온도. 그런데 뭐와 비교하면,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너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주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용서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없는 헌금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분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는 분도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고, 비록 힘든 일이죠. 노력하고 애쓰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친구를 멱살잡이를 해요. 너 100데나리온 갚아라. 그것을 친구 신하가 봐요. 왕에게 일러요. 왕이 다시 신하를 불러요. 내가 너 1만 달란트 빚진 거 다 탕감해줬는데 그 100데나리온도 용서를 못하냐? 다시 감옥에 쳐넣습니다. 너 1만 달란트 중에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냐? 그랬다면 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온전한 사랑. 그게 바로 여기 오늘 담겨있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응암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사랑의 온전함이에요. 제가 지난 성탄절날 연세대학교의 신학과 교수이신 김학철 교수님이 우리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데 출연하셔서 팬데믹 시대와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제가 인상 깊게 들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이 한국 사회에 이 기독교가 이렇게 잘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광해원, 제중원이죠. 나중에 이름이 바뀐 우리나라 최초 서양식 병원을 아시죠? 광해원, 제중원. 거기에 원장님이 누구셨냐면 올리버 R. 에비슨이라고 하는 인물.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분이세요. 올리버 R. 에비슨. 이분은 원래 토론토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토론토 의과대 하면은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러니까 원래는 언더우드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광해원을 세우는데, 그런데 이분을 원장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셔올 때 이분이 앞서 말씀드린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박사님이셨는데, 그거를 버리고 이 낙후된 조선 땅에 오는 거죠. 이분이 오셨을 때 조선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1800년대인데요. 콜레라가 창궐했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근데 이게 이제 콜레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조선에서 이 사람들이 민간요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콜레라가 쥐가 전파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콜레라를 예방한다고 콜레라병에 안 걸리려면 쥐그림을 집에다 붙여놓으라. 혹은 소그림을 붙여요. 소를 붙여놓으면 아마 귀신이 악귀가 근접하지 못한다는 민간 신앙이 있나 봐요. 그래서 소머리랄지 고양이를 그림으로 붙여놓은 것, 그런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리버 R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아니다. 이거는 세균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려면 손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했는가 하면 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에비슨 박사님하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치료를 해줬다 해요. 근데 특별히 콜레라에 걸리면 사람이 막 열병이 나가지고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운반하는 것을 누가 했냐면 그러니까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했는데, 당시에 세문안교회 청년들은 대부분이 양반의 아들들이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반 아들들이 이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 자기도 콜레라에 걸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쳐업고 이 들것에 들고 병원에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회자되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예수쟁이들은. 당시에 언더우드 부인이 이때의 상황을 글로 남겼는데, 심지어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그러니까는 콜레라를 치료한다고 하지만 모두를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는 치료가 됐지만 일부는 치료를 못하고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가족을 잃은 사람들, 막 원망하고 치료해 준다더니 이렇게 죽었냐 이럴 수 있는데, 심지어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고맙다고 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학철 교수님께서 기독교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이렇게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원인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도주의적 박애정신, 두 번째가 헌신적 사랑, 세 번째가 과학적 합리주의. 요 3가지가 기독교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교로 쪄들어 있는 이 조선 땅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가 신축된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다른 것 없다고 봐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하라.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에 온전하라. 바로 그 온전함이 우리 응암교회가 신축한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고 지역에 뿌리를 잘 내려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응암교회가 지역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응암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 신년벽두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앞에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야 되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신년 첫 주에 특별히 새성전 입당의 해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실 물질을 내라 하면 물질을 내었습니다. 몸으로 헌신하라 하면 몸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어려웠던 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차라리 물질을 내지,
차라리 시간을 들이지. 나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운 사람, 저 사람이랑은 도저히 같이 못해.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다른 건 몰라도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2021년도가 온전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응암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사랑에 온전하려고 합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미움에 사로잡히는지 성령님 잘 아시지요? 우리 안에 미움이 차오르지 않도록, 미움이 우리 안에 어느 자리도 차지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들어서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찌르시사 그 미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미움을 기도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평구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응암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저렇게까지 할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소문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